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감정 조절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차 특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인자의 자리에 머문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큰 야고보를 만나봤습니다. 큰 야고보와 오늘의 주인공인 요한이 어떤 관계인지도 아시죠? 두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 것처럼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들을 놓고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되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격이나 성향이 서로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인 성향이지만 안드레는 매우 차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인데도 이렇게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야고보와 요한은 또 다릅니다. 누가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아니라고 했나요? 두 사람 다 이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제 찾아봤었던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별명이 큰 야고보에게만 붙여진 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둘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를 합쳐서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단서고요. 다음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요한은 이제 자기 자부심이 매우 강하고 나아가서 이제 1인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신약 70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세배응사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요한은 그것을 그냥 봐주질 못합니다. 요한은 당장 그만둬!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일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요한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랬던 요한이 이제 세월이 또 좀 흘러가요. 훗날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등에 업고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했다는 거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 증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 신약 33쪽.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신약 33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치맛바람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어머니는 내 자식만큼은 꼭 인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머니지요. 그래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각각 좀 큰 자리를 하나씩 맡겨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을 다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한은 뭐든지 1등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큰 자리 하나를 구하는 청탁을 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은근히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명사 여러분, 이렇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에게도 이번 특세 주제는 딱 어울리는 것이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렇게 여기저기 모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동고동락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 공중파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죠. 요한이야말로 그 프로그램에 등장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이 달라졌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요한이 예수님과 3년여 동안 공생의 삶을 같이 살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사도라고 불린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이 말씀에 세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 본문으로 가셔서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먼저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오늘의 주인공인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를 가진 무명의 거린입니다. 이 거린은 자신의 처지가 처지인 만큼 날마다 성전 앞에 나가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만드는 찬송이 있지요. 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 찬송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사람이 놀란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넘어가지고요. 11절 이하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 곁에 와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은 얼마 전에 유대인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는 위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날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주체였어요.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거린의 손, 그 손 붙잡아 봐야 보통 사람들이 했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손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낸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또 11절 이하에 기록된 설교, 요한의 설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요한은 그저 베드로의 곁에서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점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 점이 요한이 달라진 증거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전부터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이 말씀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사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적은 생애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원 역사에도 분명히 동참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박수로 축복해 줄 일이죠.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아니 오늘은 주인공인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웬만해서는 잘 참지를 못해요. 버럭거리는 것이 상식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니 자부심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넘치는 지나친 인물로 분명히 성경은 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1등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내가 앞장서 있어야 내 성이 차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랬던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앞장서서 뭔가를 할 때 그 뭔가라는 게 별것 아닌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일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요한도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셨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해본 경험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자도 고쳐봤어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이미 그런 일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왜 너만 나서냐? 나도 할 수 있다. 비켜봐라. 너만 하냐? 나도 얼마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침묵합니다. 그저 베드로의 곁에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돕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인자의 자리에 머문 요한. 보십시오.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전의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연만 꿈꾸는, 1등만 되려고 하는, 인류만 지향하는 그런 요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는 조연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2등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2류, 3류가 되어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꼭 1류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그걸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요한의 태도를 꼭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나 다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되기 위해 말도 잘 못하는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조기 교육이라는 거창한 표현 때문에 그 속이 골병드는 아이들이 넘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아이들 가방이요 너무 무거워서, 물론 저희도 기억해 보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전과 같은 거는 한 권이 뭐 이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짊어지고 다니면 좀 무겁게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그 이상이거든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무거워서 자꾸만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걸 또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척추 쪽으로 어깨 쪽으로 아이들이 이상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걸 챙겨 메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나도 너도 1등만 꿈꿉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엄마들이 사실 모르지 않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척하느냐? 모두가 1등을 꿈꿀 수는 있지만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다. 다 알아요. 꿈을 꾸는 건 다 꿀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내 아이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고 내 아이만큼은 그래도 1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갖게 되면 내가 2등의 자리에 머무는 것만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1인자의 자리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2인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누리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도 뭐 TV나 영화관에서 보면 예쁜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최근에는 뭐 더 외모에 있어서 또 아시죠? 이렇게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중년 부인의 역할로 잘 나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지인 씨, 장미 씨, 그 밖에 사람들이 그 시절에는 이렇게 날리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정말 끝내줬죠. 웬만한 광고는 다 휩쓸다시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자, 그렇게 예쁜 주인공들의 수명이 얼마나 되던가요? 얼마나 되던가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유진 씨나 장민희 씨도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눈에 아예 띄질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와서야 이제 중년 역할 하느라고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20년 전, 30년 전에는 1등 주인공이들이었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이에 이제 뭐 결혼하고, 예전에는 더군다나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결혼하면 그게 끝이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막 끝까지 감추다가 뭐 들통나고 별의별 사건들 많잖아요. 그랬다고요. 결혼해서 뭐 애를 낳고 사는지 또 어디에 가서 살고 있는지 몰라도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삼이자 씨, 강부자 씨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화면에서 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느 한때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1인자가 아닌 2인자만이 누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더군다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분들의 조연 연기가요, 빛을 발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전에 고두심 씨인가요? 그분이 무슨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 이 배우로 나와서 연기할 때 실수가 너무 많아갖고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다 처음엔 그런 거지요, 뭐. 예? 처음에 조연 맡으면 다 그런 거예요. 삼이자 씨, 강부자 씨 뭐 그런 세월 없었겠어요? 다 그랬죠. 그런데 조연으로서 계속 꾸준히 어느 한때만 얼굴 보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연기가 막 물이 오르는 거죠. 지금은 그분들의 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부자 같은 분은 후배 연예인들이 다 선생님, 선배님이라고 안 해요. 선생님이 선생님, 강부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이분들은요, 앞으로도 쭉 그 길을 갈 겁니다. 아마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2인자로서의 복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요한 역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걸쳐 예수님이 12제자를 새벽마다 한 사람씩 만나보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굴까요? 힌트를 주지 않아도 다 알아, 이 정도 되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에요. 요한만 자연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삶에 참 아픔들이 있었지만 요한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지요.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2인자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꺼이 기뻐했던 요한이 남달에게 누렸던 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로지 1등, 인류만을 꿈꾸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마저 오로지 1등, 오로지 인류만을 지향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양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막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당회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보통 좀 역사가 있는 교회들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수석 장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분이 그냥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잘 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 수석 장로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지 않기로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당회원들이 안 받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써요? 가끔 보니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서기가 정해지면 원래 그게 법으로 그래요. 법으로 당회의 일, 교회의 일은 서기 장로님이 정해지면 그분이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서기는 대신에 돌아가요. 한 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면 2년에 한 번 되면 다른 장로님이 또 그 일을 그럼 그 장로님이 또 2년 동안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앞장서서 그렇게 하게끔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원래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한국교회는 괜히 수석 장로 이런 걸 갖다가 걸어놔가지고는 이 당회 서기를 하는 장로님이 무색하게 만들고 수석 장로라는 사람의 생각이 막 교회를 휘젓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이런 이상한 바람이 불어버려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는 1등을 해야 합니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1등이 됐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 말씀드렸죠. 2등병 정신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오래 가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자, 우리 중에는 2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주연이 아닌 조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다른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쓰임받는 게 좋은 겁니까? 길게 쓰임받는 게 좋은 겁니까? 제 생각에는 후자예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허진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도 그래도 한때는 주연급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최근에 그분의 삶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잘 나가던 시절 딱 끝나고 나니까 누구도 섭외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 인생이 됐더라고요. 그냥 빚더미 위에 앉아서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후배 저 연기자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 쓰임받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쓰임받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게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제가 믿음 안에서 삼위자가 되게 해주소서. 예? 주여 제가 믿음 안에서 강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조금 이상하지만 껄쩍지근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예, 이게 또 앞에 거 다 잘라먹고 뒤에만 또 들으면 어떤 분은 아니 김진철 목사는 갑자기 왜 또 삼위자 강부자야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앞에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